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 (23장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좀 예배를 좀 다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새로운 모양으로 나아가는 첫날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해나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우리 예배가 너무 강의형이 되지 않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개념보다 예배에 배우러 오지 않나라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설교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부분이 그 부분에 좋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되어서 앞부분에 15분 정도 찬양만 하는 시간,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설교랑도 맞추지 않을 거고요. 백 목사님 준비하시는 대로 그 찬양의 영성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제가 설교하는 시간 1시간 정도 있을 거고, 끝에 제가 특별히 마이크를 잡거나 기도회를 진행하지 않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15분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하나가 조금 더 길어지긴 하겠지만 찬양하는 15분, 그리고 말씀 듣는 1시간 좀 안 되는 시간들 기도하는 15분 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것들이 모두 다 균형 잡히게 이루어지는 예배, 그 중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드려지는 예배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그럼 설교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이걸로 시작해 보죠. 혼자 얘기를 좋아하십니까? 이 문장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혼자 얘기 좋아하세요? 저 되게 잘합니다. 예전 혼자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레벨이 있잖아요. 혼자 영화 보실 줄 아십니까? 저는 혼자 영화 되게 자주 봤습니다. 혼자 여행, 물론이요. 혼자 여행은 혼자 다니는 거예요. 혼자 여행 잘 다녔습니다. 밥을 혼자 먹으십니까? 예, 전 밥을 혼자 먹습니다. 저는 만점을 칩니다. 왜요? 저는 고깃집도 혼자 갔습니다. 제가 만점입니다. 고깃집 혼자 간 게 만점이라면서요. 혼자 고깃집에 가보셨습니까? 정말 평화롭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스테이크 혼자 먹을 때랑 또 달라요. 혼자 고기가 구워주는 그 긴 시간들 동안 2인분을 시키시면 눈치 주지 않아요. 3인분 시키셔도 되고요. 이렇게 구워지는 시간들 동안, 그리고 한꺼번에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딱 먹을 양만큼 내가 원하는 굵기, 그렇잖아요. 단체로 가면 난 좀 더 굽고 싶으면 내가 자꾸 집어가면 나도 먹어야 되고 약간 그런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 정도로 구워서 먹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고즈넉하고 혼자만의 시간이고 뭔가 삶이 정돈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요즘에 그런 욕구가 굉장히 최근 몇 년 동안 사라졌다는 걸 좀 느껴서 기억이 났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혼자 여행을 좀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리고 혼자 고깃집에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안 들었고, 혼자 영화를 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꼭 좀 시간을 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혼자 영화를 본다든가 좀 혼자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변한 건가? 전엔 나는 되게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늙어서 외로워졌나? 아니면은 전에는 나는 좀 이렇게 사람과 친밀하지 못하는 좀 성격장애였는데 지금 좀 성격이 좋아진 건가? 그래서 저 자체는 별로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전혀 많이 변하지 않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저랑 마음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있었어야 됐어요. 예전이라고 하면 진짜 옛날부터지.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에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아닌가, 그렇죠? 아주 어릴 때부터 내 마음과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랑, 그렇잖아요. 반 아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맞춰야 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 때 조금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다시 이제는 26살에 전도사를 시작했으니까 또 정말 내 마음과 생각과 다른 사람들과 한 사무실에 있고 생활을 하고 뭔가 회의를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속으로는 닥치세우지만 겉으로는 그러시구나라고 얘기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내가 재미도 없는데 하하하하 웃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막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지원들 내가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절대 시간이 많아지면 뭐가 생겨요? 혼자 있고 싶다. 차라리. 뭐가 붙어요? 사실은 차라리가 붙는 거죠. 차라리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자꾸 회식하다 보면 혼자 고기 구워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야, 빨리 너 이거 먹지 마. 이건 내가 바싹 구워서 먹을 거야. 이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구워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긴 차라리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상황이 좋아진 거죠. 그닥 물론 여러분들이랑 저랑 생각이랑 마음은 다 맞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안 맞으면 안 맞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표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표현조차 하지 못할 때는 차라리 혼자 있고 싶어지는 마음이 큰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좀 개인의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의 개인차들이 있긴 하지만 내가 유난히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가끔은 고립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내가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도 사실 이 사람들이랑 소통되지 않는 고립감이 느껴지니까 차라리 혼자 있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 있는 게 싫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다라고 얘기한 지점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겠어요? 혼자 있는 거예요? 아니죠. 나랑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소극적인 대안들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자분들이 많이 취하는 방법은 계약을 하는 거죠. 내가 힘들 때 너한테 얘기하면 네가 들어주고 네가 힘들 때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자.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얘 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얘가 틀린 것 같아도 일단은 들어주시는 거죠. 왜? 내 차례 내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약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이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반반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밥 먹었을 때 걔가 얘기했으면 차 마셨을 때 내 얘기해야 되는데 밥 먹었을 때 지 힘든 얘기하면서도 차 마셨어도 지 힘든 얘기를 해요. 다음에 만나도 지 힘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삼진 아웃이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약은 깨지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남자분들은 얘가 그렇게 여자분들은 얘가 내 마음에 동감하지 않은 걸 안아도 리액션을 잘하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남자들이 더 섬세해요. 얘가 깊이 동의하는 것 같지 않으면 내 얘기 잘 안 꺼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의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모여서 나도 이 운동을 좋아해. 얘도 이 운동을 좋아해. 각자 회사 얘기 안 합니다. 와서 야, 했어? 준비했어? 너 그거 샀어? 너 그거 했어? 언제 갈 수 있어? 야, 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거기에선 생각이 같고 거기서 마음이 같으니까. 그렇죠? 동호회적 모임을 많이 한다는 거죠. 모여서 자기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그걸로 이제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이 하는 소극적인 대안입니다. 더 소극적인 대안은 이제 아이들 어머니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제 이해관계적 관계라고 있는데 그런 거죠. 아기가 있어요. 외로워요. 문화센터 가요. 왜 가요? 아기 재밌으려고 가요? 아니요. 엄마 만나러 가요. 다른 아줌마들 만나러 가죠. 진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문화센터 끝나고 시작되는 거죠. 한 다음에 같이 모여서 가죠. 근데 그렇게 랜덤으로 보면 생각이 같아요? 마음이 같아요? 안 같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커피숍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혼자 앉아 있긴 그렇고 그냥 애기 하고 싶고 하니까 그렇게 모이는 거죠. 그렇죠? 어디랑 비슷해져요? 반이랑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죠? 혼자 밥 먹기 싫잖아요. 학교 때. 그러니까 밥 먹을 친구들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맞춰서 지내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 소극적인 대안들을 처음엔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자꾸 계약이 깨지잖아. 난 반 얘기했는데 얘는 지 힘든 얘기 계속하고 그러니까는 얘를 내가 얘랑 만나서 진심도 안 넣어지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그 지점이 와요. 그리고 또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자기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왜 거기서 의사결정을 할 일이 있잖아요. 야, 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주도적으로 하고 쟤는 왜 저렇게 하지?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의 사회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에 안 드니까 아유 그만하자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냥 상황만 딱 맞아서 밥 같이 먹으려고 그냥 혼자 어디 가기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친구를 억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들이랑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차라리 혼자 있자라고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대안을 내놓으면 어느 시점에서는 혼자가 편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그렇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같은 사람. 제가 나한테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해주는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쟤도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요. 난 이런 걸 좋아하는데 쟤도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생각을 그냥 얘기했는데 얘 생각도 나랑 비슷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시너지가 발생하죠. 정말 말 잘 통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이걸 원하는데 쟤도 저걸 원해. 그러니까 마음이 확 합쳐지면서 이 원함이 되게 폭발하죠. 그렇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딱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최선의 대답이에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소울메이트라고 불러요. 영혼의 친구라고 부르죠. 있어요? 소울메이트. 있어요.
10년에 한 번 정도 찾아와요. 없었잖아요? 지나치게 독특하신 거예요. 지나치게 독특하신 거예요. 10년에 한 번 정도 찾아와요. 근데 있어요? 아니, 없어요. 왜요? 이게 지나가요. 왜? 내 생각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계속 바뀌잖아요. 10년 전이나 지나면 똑같으세요? 5년 전이나 지나면 똑같으세요? 아니시죠. 내가 바뀌죠. 쟤도 바뀌죠. 그러니까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건 직선 두 개가 어느 지점에 잠깐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계속 그럴 수가 없어요. 이 교차하는 지점에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멀어져 가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시는 거고, 그렇죠? 다시 맞춰가고 이렇게, 그렇죠? 그 교차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죠? 대학 때 교차하죠. 아, 얘는 정말 나랑 잘 맞아. 직장 생활하고 3년 뒤에 만나봤더니 안 맞죠. 그렇죠? 교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울메이트는 사실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외로운 세상 혼자 사는 거죠. 그게 결론이에요? 아니죠. 여기에 이래서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대답이 있습니다. 봐요. 저 사람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맞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근데 나라는 사람을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이 가르쳐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랑 닮아가요. 하나님의 마음이랑 닮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하는 생각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걸 나도 원해가요. 이렇게 이쪽으로 접근해가요. 근데 얘도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마음도 닮아가요. 그러면 거기에 접근해가요. 그러면 각자가 성숙한 만큼 두 사람한테 뭐가 많아져요? 공통분모가 많아지죠. 그렇죠? 두 사람이 굉장히 근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보다? 소울메이트 이상으로. 시간이 갈수록 교차해서 멀어집니까? 아니죠. 시간이 갈수록 성숙도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공통분모가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이때 뭐가 진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이 그 관계성들 사이에서 진정성 있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혼자 있음, 우리의 외로움은 누군가 나를 지극히 아껴줄 때 극복되기보다, 내가 누군가를 지극히 아낄 때 극복되기보다, 내가 그냥 어쩌다가 살아가다가 잘 맞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났을 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으면 난 외로울 수밖에 없고요. 나는 여기 서 있으면서 여기 누군가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난 외로울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가짜들을 쓸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진리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성숙해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우리 가운데 뭐가 돼요? 진정한 소울메이트 이상의 동역자가 된다.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교회 안에서의 관계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인끼리도 이게 된다면 격이 달라지겠죠. 쟤는 나한테 완전 맞춰. 왜? 난 쟤 30% 좋아하는데 쟤는 난 70% 좋아하거든. 이거는 뭐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계약 관계고. 그렇게 불공정 계약으로 시작하시면 나중에 정말 뒤통수 많이 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계속 걔가 70%에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약서는 언제든 찍힐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사인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애인이랑도 그렇게 접근해 나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신앙 있는 애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같은 진리의 방향으로 성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면 점점 커먼 센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친구예요. 신앙 안에서 제대로 된 친구가 있다면 진짜 신앙 안에서 친구고 서로 아끼는데 서로 신앙에서 서로 가운데 성숙한 부분이 있다면 점점 그 관계성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게 가능하겠죠.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인데 교우 안에서 서로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서로 깊은 연대감들이 더 생기는데 이게 세상 어디서 우연히 잠깐 맞아서 그때 좋았던 것과는 다른 수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기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구절 자체로 절기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 절기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절기가 뭐 하는 겁니까? 함께 모여서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레위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절기에 대한 자세한 강의는 이번 주에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기대하시고요. 지금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고요. 봅시다. 절기에서 전체적인 의미가 레위기 전체 흐름이 어떻게 갔어요? 맨 처음에 뭐 얘기했어요? 예배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예배는 뭐예요? 내 영혼의 변화죠. 내 영혼의 변화. 그 다음에 뭘 얘기했죠? 성결과 거룩, 삶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예배적 내면의 변화가 있어서 뭐가 바뀌는 거? 생활이 바뀌는 거에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절기 얘기해요. 절기는 뭐 얘기해요? 공동체 얘기하는 거죠. 다시 뭐 하자는 거예요? 내 내면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삶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내면과 삶이 바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기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내면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데 얘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는 이래. 6월절 우리는 내가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힘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 고백해. 나도 그런데 얘도 그래. 희년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잘 살고 세상을 만들고 싶어. 나도 그렇고 얘도 그래. 희년 수장절 우리는 우리가 많이 쌓아놓고 있다 해서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해. 나도 그렇고 얘도 그래.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은 고백을 함께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6월절의 고백이 이미 6월절의 고백이 새로운 고백입니까? 아니죠. 6월절의 고백이 이미 속죄의 고백에서 다 한 고백이잖아요. 예배에서 이미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년의 고백이 새로운 고백이에요? 아니요. 소재의 고백에서 다 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안식년의 고백은 새로운 고백입니까? 아니죠. 안식일의 고백에서 다 한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예배 고백을 다 한 거예요. 거기 그 의미는 다 이미 되어져 있어요. 새로운 걸 절기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걸 절기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절기의 클라이막스는 절기라는 새로운 내용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 고백을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는 미래형으로 하죠. 내가 죄인이었으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길 바랍니다라는 미래형이에요. 하지만 절기는 과거형이죠. 내가 전에 죄인이었으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새롭게 되었습니다라는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그 고백을 과거로 보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근데 과거에서 미래로 왔죠. 근데 이 미래로 왔는 게 혼자 온 걸 얘기하는 거 아니요. 과거형, 미래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미 얘기했죠. 보세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마음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됐어. 난 이런 사람이 됐어. 내 성숙과 내 변화를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이 감동이 있죠. 이 감동이 느꼈는데 옆에 사람도 그 감동이 있어. 이거 어떻게 돼요? 보세요. 영화 봤어요. 엄청난 영화야. 요즘에 뭐가 제일 뜨니? 어벤져스가 제일 뜨죠. 엄청난 영화야. 진짜 이게 최고의 영화야. 막 신났어. 엄청 신나서 정말 감동적이다 하고 보고 그냥 빛이 딱 들어왔는데 옆에서 애가 같이 본 애가 딱 하품해. 자다 일어난 느낌이야. 그리고 이걸 영화라고 뭐 이런 식으로 중얼거려. 내가 뭐 재밌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나도 갑자기 비평 가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스토리라는 좀 엉성한 것 같지. 이런 소리 하면서 나가야 되죠. 그럼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재미와 즐거움이 살아나요? 사라져요? 사라지죠. 근데 내가 이거 진짜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불이 딱 들어오는데 얘가 옆에서 우와 그래. 막 보니까 표정이 막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 감동이 증폭되죠. 영화가 끝나는 순간 그 진정한 감동이 찾아오죠. 그렇죠? 영화 끝나는 순간 진정한 감동이 찾아와요. 제가 최유영 자매랑 김하나 자매랑 제가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태원에 있는 그리스식 식당이었어요. 지금도 아주 인상적인 경험이었어요. 정말 제가 식사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식사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본 게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음식에 대한 얘기만 해요.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그 테이스트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앞에서 두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제가 그 맛이 아닐까봐 다시 못 가겠어요. 저는 보통 음식을 먹어도 여기 맛있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 얘기만 해요. 근데 뭐가 다른지 계속 얘기하는데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입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내가 약간 식탐이 없는 사람이라 증폭된다고요. 포인트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절기의 대단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6월절에 감동이 있어요. 이 사람도 6월절에 감동이 있어요. 서로 같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게요 증폭돼요. 굉장히 증폭됩니다. 내가 이번 설교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셀모님 딱 갔더니 오늘 설교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증폭되죠. 내가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셀모님 딱 갔더니 되게 피곤하게 다들 앉아있어요. 그리고 설교에서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 사라지죠. 자꾸 이 은혜를 사라지게 하지 말란 말이야. 안 좋았다고 해도 일단 주변 사람 눈치를 봐요. 좋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첫 번째 뭐예요? 내가 그것이 공감의 증폭,
되면 그 다음에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런다. 그럼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동일시의 수용, 친밀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지향성의 연대. 6월절만 하면 아 은혜 감동이 있어.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런다. 커지죠.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런다 했으면 둘이 어떻게 돼요? 친밀해지죠. 그리고 둘 다 이런 6월절 감동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 거가 되죠. 연대까지 지향성 연대까지 간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절기 중에 구원의 절기를 아니죠, 그렇죠? 또 하나 해봅시다. 나중에 강의로 다 하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또 하나는 삶의 절기죠. 삶의 절기 뭐가 있어요? 안식년과 희년이 있죠. 주어진 거 내 거라고는 안 살 거야. 나만 성공하고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주신 거야. 의미 있게 쓸 거야. 가치 있게 쓸 거야. 그리고 모두도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쓸 거야. 라는 생각을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몽상가죠. 자, 그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해요? 난 너무 이상주의적인가? 생각하죠. 그리고 이게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희년 얘기를 해봐요. 지금 희년 얘기를 하면 참 좋은 말씀이네요 라고 된단 말이에요. 60년 지나면 땅을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요.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두 다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상속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돈을 내 자식한테 물려줍니까? 내 돈을 왜 내 자식한테 물려줘요? 걔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걔가 그걸 공짜로 받아요? 상속은 말도 안 돼. 이게 희년의 정신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요즘 사회에서 얘기하면 이게 아유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이상주의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때 희년을 몇 명이 지켰어요? 지킨 적은 없지만 일단은 고백은 아이고 지킨 적은 없어요. 한 번만 지켰으면 성경에 쓸 수도 있잖아요. 안 지켜가지고. 하여튼 고백은 뭐예요? 동시에 하죠. 그럼 이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삶의 고백이 동일시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삶의 고백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이 공감의 증폭적 그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기준의 확신이 생겨요.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얘도 이렇게 살고 싶대. 그럼 뭐가 돼요? 확신이 생겨요.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확신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다 뜯어말려. 그럼 흔들리잖아.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야, 너 진짜 나도 그렇게 너도 그런 꿈 나도 그런 꿈. 내가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확신 있는 사람들끼리 계획 세우죠. 진짜 진심인 사람들은 계획 세워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구현하죠.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동시에 그걸 함께 고백하잖아요. 절기의 고백. 이 절기 내가 희년을 함께 고백하잖아요. 안식년을 함께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게 확신과 계획과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절기의 힘입니다. 이게 뭐예요? 함께 같은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서 있는 힘이에요. 나 혼자 내면이 바뀌었어요. 예배가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 이 사람 좋은 내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스스로 느끼기에 자기가 삶이 없잖아요. 그럼 끝없는 자괴감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진짜 그 고백에는 내 진심이 맞나? 난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왜? 나는 막상 그렇게 살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 있는데 정결이 없으면요. 결국 내적 투쟁 상태로 들어가요. 근데 예배가 있는데 정결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자기 삶에서는 뭐가 가져요? 자기 삶에서는 확신을 갖죠. 근데 이 사람의 예배와 정결이 있는데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지키느라 바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없어요. 그냥 끝없이 자기를 지키는 거야. 그렇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갱신하고 내 삶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이런 생각 잘 못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요? 나 혼자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뭐가 지켜져요? 내 마음이 지켜지죠. 그리고 내 삶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절기가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힘입니다.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힘이에요. 공동체를 갖고 계십니까? 공동체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일단은 시작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세요? 그런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그런 친구와 동역자가 있으세요? 윤지아 반가워요. 인도에서 헤어지고 처음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반가워요. 인도 봉사 이후에 처음 교회로 오셔서 너무 반가워서 반가워요. 네. 그런 동역자 친구들이 있으세요? 그럼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얘와 내와 같은 방향을 꿈꿔요. 그럼 그 친구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지키죠. 얘가 없었으면요 내가 그 마음 못 지켰을 수도 있어요. 얘와 내와 같은 줄을 생각해요. 그럼 둘이 계획 세우죠. 뭔가 실행해 보죠. 뭔가 되어지는 걸 보죠. 그럼 뭐가 생겨요?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 같은 게 생기죠. 그렇죠?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친구들끼리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세 사람만 있어도. 두세 사람만 있어도 이 증폭과 구현을 작게나마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소한 것들도 있죠. 저 그저께 에버랜드 다녀왔는데 에버랜드 다녀왔어요. 제철이 데리고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아이예요. 11살이고 제가 개장에서 폐장까지 지켰습니다. 네. 함께 6명의 지체들과 함께 갔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이게 저라면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그래 이번엔 니네가 쉬어라 다음엔 내가 쉴게 이렇게 하지 애가 지치라는 게 끝없이 줄을 서니까 끝없이 줄을 서서 10개를 탔어요. 10개를. 너무 행복해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요 걔를 놀이공원 한번 데리고 싶다는 생각을 3, 4년 전부터 했어요. 사실은. 근데 시도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못하겠으니까. 나는 못하겠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인도 봉사 갔다 와서 우연히 제철의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도 아이를 돌보는데 여기서 이야기 좀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갔던 팀 위주로 다시 가게 됐어요. 일단 뭐가 동의됐어요? 생각이 동의됐죠. 그렇죠? 생각이 동의되니까 그냥 던졌던 말인데 그게 어떻게 돼요? 확신으로 오죠. 이러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제가 안 한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하고 다녔어요. 근데 대부분 그러면 참 좋겠네요 라고 예의 바른 반응이 왔죠. 그럼 무슨 말이래요? 네가 해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못하겠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죠 라고 반응이 온 거예요. 같은 생각이죠. 그럼 거기서 뭐가 생겨요? 계획이 세워져. 계획이 생기니까 실행을 했어요. 실행했더니 어떻게 돼요? 결과를 보죠. 다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되게 행복해하는 얘 인생에 되게 특별한 날이 됐구나라는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인도에서 느꼈던 루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감동이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이랑 공유되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특별해지죠. 아주 간단한 역동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삶을 바꾸는 역동이죠. 내가 몇몇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준을 공유하는 가운데 확신하기 때문에 계획하는데 실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마음을 나누었더니 증폭됐더니 깊게 우리 가운데 지켜지고 함께 지켜지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렇죠? 물어보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그렇죠? 제가 카톡방을 쭉 보잖아요. 저는 카톡방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정주하는 셀 여기 되게 고마워요. 정말 내가 진짜 난 사실 눈물 나요. 정말 감사해요. 엊그저께 종원이가 비난받았지만 별로 반응 없었지만 종원이가 그 TV 화면 보면서 컴퓨터 화면 보면서 낯설지만 코코넛 자기 공부한 인증샷을 올리고 자기가 이번 강의가 어땠는지 이렇게 써주고 여러분 제가 이걸 쓰는데요. 누가 읽을 거라는 것과 사투해야 되잖아요. 저는. 난 민수기를 쓰고 있는데 이걸 읽나라는 것들을 나는 사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읽고 어땠다고 말해준 게 나한테 뭐가 돼요? 확신과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신과 지지가 돼요. 그거 갖고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원이 얘기에 별로 반응들이 다른 사람은 없었지만 하여튼 그리고 몇몇 셀들은 아침 묵상을 계속 올립니다. 그럼 내가 어떤 위로를 받아요? 얘들이 본다라는 착시를 갖죠. 올리기만 하는 걸 수 있는데 나는 왠지 매일 올라오니까 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주 작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성이라는 걸 얘기하면요. 그래 난 아직 예배가 없으니까 난 아직 삶의 변화가 안 됐으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런 거 맞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라는 건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요. 내가 있는 고백만큼을 실천하면서 사람과 나누는 것. 그렇죠? 내가 진솔하게 내가 막 고민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마음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내 중심으로 지켜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너도 힘내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고 그게 뭐가 돼요? 그들을 지키죠.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절기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죠. 첫 번째 간단하게 스스로 지키세요. 스스로 지킨다고 하는 거는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저쪽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셔야 돼요.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나를 챙겨줘, 나를 돌아보줘, 나에게 맡겨줘, 나에게 수용해줘라고 하시면 공동체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좋다는 교회는 다 가봤는데 좋은 교회가 없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움직이는 게 공동체를 갖는 첫걸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공동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입장과 내 처지, 내 어려움, 내 생각, 내 주관에 있는데 내 생각을 세상이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동의해주고 수용해주고 용납해주길 바라면 그 사람에게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건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혼자 있는 자리에 자기가 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맨 처음엔 내가 그리로 걸어가야 되죠. 하나님 향한 방향으로. 두 번째, 뭐 하셔야 됩니까? 소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프라이빗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내게 은혜와 신앙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내 개인적으로 소중한 것이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스스로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그것을 얘기할 만한 사람과 얘기하고 그 사람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서로 그것들을 교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뭐 하는 거예요? 소통. 뭐 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 서로 함께 그 마음을 나누려는 시도들 있을 때 내가 공동체로 갈 수 있고 공동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계획해야 되죠. 그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없으면 말잔치예요. 그렇죠? 내가 그런 방향성이 있고 그런 나눔을 했는데 얘는 우리 10명이 매주 나눠. 매주 나누는데 1년을 지켜봤더니 말만 해. 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 다음에 그번 주에 안 해. 다음 주에도 안 해. 그 다음 주에도 안 해. 보면 서로 어떻게 느껴져요? 아, 우리는 말만 하는구나로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공동체가 공동체하기 위해선 작은 실행이 필요하죠. 아, 그럼 좀 이렇게 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해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내고 오면요, 그 사람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의 승리가 되지. 왜요? 그 사람이 해낸 게 이 사람들한테 지지가 되거든.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공동체를 얻게 합니다. 내가 중앙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발견한다면 소통하고 그리고 소통한 사람들과 함께 소중히 그것들을 지키면서 무엇인가 작은 시도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 깊건 얕건 간에 그 수준에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실패의 과정들이 있죠. 내가 중앙면의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내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아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것이 거의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작아도 괜찮다니까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걸 나눴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겉모습만 뻔칠하지 속에 아무런 진정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그 사람은 차지해야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들과 그렇게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차지해야죠. 일단은. 나와 연대하는 사람을 찾으려면 일단 까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는 과정이 있겠죠. 세 번째,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회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기회가 평생 있다고 생각하는 건 복음주의적 오해예요. 여러분, 시간이 리밋되어 있잖아요. 그럼 기회도 리밋되어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뭐합니까? 내가 무한대로 사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는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결정하고 깨닫는 한 번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 성경 공부 못 따라오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 레위기는 날리고 다음에 민수기부터 해라고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럼 다윗이 레위기는 언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해요? 우리 4년 뒤에 해요. 4년 뒤에 한다고요. 지금 뭐 그냥 성경 공부 공과 돌아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진도 따라갈 수 있어요? 레위기 못 따라갔어. 근데 민수기 하면서 레위기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 일주일에 2개씩 듣고 성경 더블로 읽고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지금 못하면 4년 뒤에요. 4년 뒤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몇 살이게 네가? 결혼했을 수도 있죠. 애엄마일 수도 있어요. 애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기회가 계속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을 바꿔볼 사소한 시도, 꼭 성경 공부를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성격을 바꿔보고 생활을 바꿔보고 내가 뭔가를 개선해 볼 수 있는 사소한 시도의 기회들이요, 무한대로 있다고 하는 오해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하고 계속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하고 계속 기회를 주시면 네가 계속 안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 기회가 리밋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고 시도해 봐야죠. 그럼 나한테 뭐가 생겨요? 공동체가 생겨요. 한 가지 얘기를 더 할 거예요. 여러분들 도시에 태어나서 도시에 사시죠? 옛날에 농촌에 태어나서 농촌에 살았어요. 그렇죠? 농촌에 태어나서 농촌에 살면요, 공동체가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체는 단어를 조금 잠깐 좀 지루하게 짚어볼게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공동체란 농경사회 살면 이미 공동체가 있어요.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뭐가 정해져 있습니까? 소속이 정해져 있죠.
나는 누구 집안의 몇째 아들이요, 이게 그 사람의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난 농사꾼의 자식이요, 소상농의 자식이요, 난 지주의 자식이요, 나는 사대부의 자식이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소속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뭐가 정해져 있어요? 내 직업이 정해져 있어요.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는요, 팔다리만 멀쩡하면요, 노동력이기 때문에 귀했습니다. 일자리는 무조건 있어요. 물론 처우가 안 좋은 거죠. 소상용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있어요? 이 사람 업무는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공동체 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이 마을 내에서 내 위치를 잡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 속에서 나를 찾는다는 거죠.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를 찾아요. 농경사회에서는요, 공동체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 공동체가 선하지 않으면 거기처럼 힘든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 공동체가 악한 어떤 조직과 구조, 건강하지 않는 분배와 기회가 있으면 내가 그 공동체에서 힘들단 말이에요. 왜? 이걸 전체로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마다 다 공동체가 돼 있으니까 이걸 나가면 난 뜨내기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나온 거잖아요. 뜨내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농경사회예요. 근데 도시사회는 뭐가 바뀌었어요? 도시사회는 바뀌었죠. 환경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뭐가 안 주어져요? 여러분들 소속이 안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소속을 쟁취해야지. 그렇지? 저는 광면 시민이라는 소속을 갖고 있어요. 내가 광면 시민이라는 소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월세를 내야 돼요. 내가 이 집에서 버티고 있어야 광명 시민이야. 그럼 못 버티면 난 더 이상 광명 시민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뭐 하십니까? 소속을 갖고 있죠. 어떤 회사를 다녀요. 그 회사를 다녀야 그 회사에 다니는 거잖아요. 그 회사에 못 버티면 난 소속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현대사에서는 소속을 버티는 거예요. 소속을 쟁취해야 돼요. 역할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하는 거? 전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사회에 물어봅니다. 전 무슨 일을 할까요? 사회가 대답해줘요? 대답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포션을, 여러분들의 능력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장점이 뭡니까? 이게 좋을 땐 이게 더 좋아 보여요. 왜요? 좋을 땐 농경사회 싫어했어요. 나는 그렇게 억압되고 시키는 대로 살고 아버지가 그거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난 자유예요. 난 독립이에요. 난 개인이에요. 하고 나는 내 인생의 기회를 찾아서 도시로 떠나겠어요. 그런 거잖아. 60년대 70년대. 그랬단 말이에요. 왜? 왜 그랬어요? 그 친구가. 더 자유로운 사람이라? 아니요. 경기가 좋아서 그랬어요. 경기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7% 8% 성장하니까 도시에 가면 일자리가 있으니까 간 거지. 그게 없으면 당연히. 그렇죠. 60년 70년 사람들만 더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가봐야 갈 데가 없으면 거기 그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었죠. 경기가 좋을 땐 이게 되게 좋아요. 왜? 자유와 기회를 주니까. 경기가 나쁠 땐 이것처럼 힘든 게 없지. 소속을 주기를 하냐, 역할을 주기를 하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 뭘 발견해요? 우리 안에서 날 발견해요? 내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요? 내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죠. 내 안에서 우리를 발견한다는 게 뭐예요? 저 학교가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저 지역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저 직장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개별화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냥 사회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요, 굉장히 현저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사소해 보이는 얘기지만요, 성경은요 무신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쓰여진 책이에요. 왜요? 그 당시에 무신론자들은 없었어요. 근데 요즘 무신론자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 우리 시대에 읽으려면 여러분들 고민해야 되는 현 이슈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신 중에 신이 여호와라고 설득하려고 쓰여진 책이지 신이라는 게 존재해. 신 존재 증명을 하질 않아요. 성경에. 신 존재 증명을 드리려고 이 책을 읽는 사람은 그걸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는 신은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참신이냐의 싸움을 했거든. 또 하나, 옛날에는요 진정한 공동체 변화와 갱신에 대해서 여기 쓰여 있어요. 그렇죠? 좋은 공동체, 진짜 공동체, 좋은 공동체. 근데 지금은 공동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옛날에 나쁜 공동체 있을 때 공동체를 갱신하려고 하는 마음은요 금방 생깁니다. 왜요? 그 공동체가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 공동체가 나를 억압한다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선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내 이 공동체가 살아남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쁜 공동체에 있을 때는요 공동체 갱신이 더 와닿아요. 여러분 공동체 갱신이 여러분 와닿아요? 안 와닿죠. 왜요? 공동체 멤버가 아니니까. 난 공동체가 필요 없어요. 난 공동체가 없단 말이야. 나는 내가 나를 입증하면 사는 거고 내가 나를 입증 못하면 죽는 거예요. 공동체가 나를 끌어주지도 않고 지켜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얘기하면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조직만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나는 뭐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공동체를 갱신해야 됩니다. 공동체 여러분들 힘을 줍니다라고 해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아까 증폭과 상호성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내가 예를 들 때도 어떤 이상을 잘 못 넘어가요. 연인 관계, 친구 관계, 두세 사람 관계 이상을 잘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나마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게 그 정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거보다 큰 단위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큰 단위에 대한 니드도 없어요. 왜요? 맛보질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 정도 내가 내 남편이랑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건 내가 내 남편이랑 한 마음이어서 소울메이트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편 말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한 명 정도, 내 동성친구 한 명 정도는 그랬으면 좋겠다면 만족이에요. 그 다음에 내 직업, 내 직장, 여유로운 환경이면 되지 공동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니드가. 그렇죠? 현대사는 이래요. 대안은 교회가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무조건 농경사회 공동체 같은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약간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오면 수용해 줍니다. 엄청 잘 챙겨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멤버가 돼요. 그 다음에 소속감을 부여합니다. 넌 여기 소속이야. 저는 여러분들이 나무에 손 소속감을 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 신앙이나 이런 거랑 큰 그게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큰 교회 다니는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내가 그 교회 다니니까 내가 신앙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우스꽝스럽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약간 저 어느 교회 다니면서 하는데 목소리 까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거기 시험 보고 들어가셨나 봐요. 왜 거기 간 걸 왜 자기 어깨에 힘을 주지? 깜짝 놀라가지고 백주년 기원교회 다니시던 분이 그러시는데 이주철 목사님 아침에 깜짝 놀라죠. 그렇죠? 뭘 보고 배우는 거야? 하여튼 약간 이런 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갑시다. 요거 어떻게 기반이가 없네? 그냥 갑시다. 하여튼 어떻게 하겠어? 이거 끊어야 되는데. 보세요. 포인트를 알겠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속감을 줘요. 그 다음에 농경사회에서 하는 거. 소속감 준 다음에 뭐죠? 일 주죠. 그럼 여기가 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절대 못 떠납니다. 왜? 이게 내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개인화된 세상에서 농경사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일반 독립적인 개인들이 보기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농경시대 사람들이거든. 목사님 말씀 되게 잘 듣고, 거기서 나오는 거에서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주어진 역할을 다 하려고 하고. 그럼 개인화된 사람이 보기엔 뭘 그렇게까지 해? 왜 네 돈 내고 갔다 오시고 네 시간 뭐 그렇게 하지 마. 나와. 왜 그 말을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또 그게 아닌 거죠. 왜? 그 사람은 농경사회니까. 여기는 도시사회고. 그럼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두 번째 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죠. 뭐 하는 거예요? 도시니까 도시답게 가자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쥐뿔 잃어버리는 거죠. 내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거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내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가는 거죠. 교회가 내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지? 이런 부분이 도움된다. 이런 부분이 도움된다. 이런 부분이 된다. 오케이. 여긴 좋은 교회. 개인이에요. 공동체 아니에요. 교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에 도움이 안 된다면 더 이상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개인화되는 교회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약간 이 방향이죠. 저희 교회는 약간 이 방향이에요. 왜? 저러느니 이게 낫다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농경사회 하느니 이렇게 하자. 그래도 도시인데 우리가 그래도 주선 방배동인데 동네는 읍내 같지만 하여튼 괜찮아요. 그럼 저희가 최종 목적이에요? 아니죠. 전요 도시공동체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공동체 자체가 이상하면요 그 공동체 자체를 뒤집어서 갱신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기존 교회 들어가 보시면요 어떤 기존 조직 들어가 보시면요 이미 그 조직의 공동체성이 어떻게 합리적이지 않게 합리적인 조직이면 고치기가 싫어. 조직은 고칠 수 있다. 근데 공동체라는 게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그걸요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요 도시 공동체는 뭐가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도시잖아요. 주체적 개인적인 사람으로 서 계십시오. 도시에 살아났어요. 이게 이 시대의 문화죠. 우리는 컨템포러리잖아요. 동시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독교는 그래요. 도시의 개인으로 더 깊게 서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인 사람을 찾으세요. 두세 사람이라도 찾으시란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그걸 찾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찾으세요. 그럼 그 두세 사람이랑 뭘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전 그런 역동성이 교회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셀 개편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알아서 뭐 하게. 미안해요. 좀 그런가? 다 알고 지내긴 해야죠. 예. 그건 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딴 얘기지만 여러분 이름도 좀 물어보고 그러세요. 한 1년째 아시면. 예? 알고는 지내야지. 우리 고기 한번 구워 먹죠.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알아야지. 근데 이렇게 약간 진심에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굉장히 신앙이 좋아지면 전체 신앙이 굉장히 좋아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닌 바에야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성향과 취향과 수준에 맞게 여러분 공동체를 찾으시란 말이에요. 선택하고요. 마련돼 가고 연대하고요. 세워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동성 이 안에서 돌아다녀야죠. 내가 아직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좀 혼자 다니시고, 그걸 발견했으면 소중히 여기시고, 내 마음에 아주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런 소통의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연대할 수 있고 라는 부분이 있죠. 말씀 마칩시다. 부탁드릴게요. 앞에 찬양이 있어서 설교가 길게 느껴질 거예요. 나는 근데 1시간도 안 했다 아직. 평소랑 똑같아. 좀 길죠. 이쯤은 끝날 수 있는데 여러분 몸이 기억해요. 신기하죠. 근데 이 설교 외에 여러분들 15분의 기도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무시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보름아 오늘은 너무 따뜻한 곡으로 하지 말아야지. 주무실 것 같다. 보름이의 음악이 온몸을 감싸시면서 그냥 쭉 이렇게 깊게 들어가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진영이가 그랬다면서요. 반주가 너무 좋아서 연주만 듣게 된다고. 기도 시간에 너무 잘하면 좀 그래. 팬이어서. 하여튼 돌아와서 봅시다. 결론 갑시다.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표현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요, 소극적인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관계에서 누가 나를 수용해 주길 바라고, 내 맘 같은 사람이 나타나길 바라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수용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십시오. 인생에 좋은 계기가 있으실 거예요. 필요하죠. 그 계기를 여러분 누군가 또 수용하는 사람이 되실까요? 좋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의 관계 전체를 갱신하는 모토는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수용받길 바라고, 이해받길 바라고, 내 자리에만 서 있다면 물론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계기를 만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특별한 장면들은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힘들다면 그런 계기들이 있으면 축복이지만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관계를 갱신하는 계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속에는 그 한 사람에게 평생 의지하여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 이해하는 그 한 사람에게 평생 토라면서 사실 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두 발로 든든히 서는 게 여러분들 수용해주는 그 사람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함께 같은 어깨를 내세우며 서서 함께 걸어가는 게 서로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서만 계속 서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수용받고 이해받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못 만나죠. 수용받지 못해요. 이해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세상 홀로 사는 거구나 라고 체념하죠. 좀 딱딱해지죠. 좀 냉정해지죠. 독립성이 생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주도성이 생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체념한 거예요. 그러면 되게 외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건. 더 깊게 외로워져요. 여러분들이 실제보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외롭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으셔도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외롭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서서 누군가 나를 수용해주고 누군가 나를 이해해줘야 되고 나는 안 바뀔 거는 그 완고함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그 걸음을 걷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미 좋은 사람들이 서 있을 거예요.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방향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 방향에서 여행을 떠나시면요, 그 여행길에서 여행의 동반자들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배낭여행처럼 너도 거기 가니? 나도 거기 간다 라고 손 붙잡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숙소에서만 머물렀을 때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길 위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 위에서 나도 하나님을 닮아가자는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 절기의 축제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도 절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도 하고 있을 수 있고요. 세상에서 그런 절기의 고백들이 있는 두세 사람들이 절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절기의 고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곳에 이 진정한 두 사람이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해서 서로 증폭되고 서로 결단하고 서로 확신하며 서로 구현하는 그 절기의 고백을 해서 나아가는 그 축제 행렬에 나도 같이 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외로움의 추움의 춥고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 따뜻한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기는 남의손 교회가 조금은 그런 곳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교회가 되고 이것이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같이 세우시고, 꼭 세우라고 하면 뭐 봉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고백으로 나오면 이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그 고백으로 나오시면 이 교회를 같이 세우시고 이 교회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그냥 한번 돌아보세요.
누군가에게 수용되기를 기대하면서 혼자 서 있진 않았는지, 누군가 수용해 주니까 그걸 만족하며 그 자리에 있진 않았는지, 그냥 세상은 혼자다라고 그냥 냉정해져 있진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다 보니 그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지,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때가 제일 좋지 않았어요? 사실 내가 누군가한테 기댈 때보다 같이 손잡고 걸어갈 때가 되게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좀 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동역자가 생겨서 내 마음이 증폭되고, 그리고 내 가운데 동역자가 생겨서 확신하며 함께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의 삶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공동체 삶을 기대하시면서 15분을 드릴 테니까 꼭 오늘 설교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 주에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은 그저 하나님과 말문을 터십시오. 이번 주에 무슨 일 있으셨던 분들은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생각대로, 드는 마음대로 하나님과 나눠야 될 이야기들을 15분 동안 묵상하며 고백하며 자유로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